오늘 같은 이 세대에 또 제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좀 있어서 좀 다른 이전과 나눴던 것과는 조금 더 좀 색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처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교회입니다. 이걸 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죠. 특별히 교회가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피값으로 산받은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진단하시면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요. 그러니 칭찬한다 혹은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으면 말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신다는 것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절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 개념이 각 교회마다 다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은 7뼈를 붙잡고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7뼈는 7교회에 보내심 받은 사자, 또 7 금촛대는 7교회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원래 그 동사는 이렇게 물건을 붙잡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이 붙잡은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완전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에 담고 있는 뜻이 붙잡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벼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존재, 그분 안에 다 속해 있는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끝부분이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닐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다? 교회를 당신의 거대한 손으로,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꼭 잡고 계시는 그분이, 그리고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면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지킨 것도 내가 잘 알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건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쓴 게 디모데 전서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당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담의 신이라고 하는, 왜 이렇게 조상에 보면 이렇게 여성의 상징성이 이렇게 되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신을 믿고 있고,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도 유혹이 많았고, 성매매가 뭐 일상적인 뭐 그런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인내와 또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생계가 어렵고, 그리고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서로 살피고 서로 아끼고 돌봐주는 그런 수고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위기가 있었지만 잘 견뎠다는 거예요. 잘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떠나서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도 사람도 없고 지금 성경도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믿음의 정결함과 믿음의 분별력들을 가지고 잘 지켰으니 얼마나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뻤겠어요. 그렇게 믿음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수고와 아픔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땀방울 흘리면서 부단히 애쓰는 것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땀방울과 그 열심과 그 수고 내가 다 알아. 우리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걸로 그저 행복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뭐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늘 그러나는 앞뒤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앞에 너무도 잘했고 칭찬을 막는데,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좀 잘못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인가 하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뭔지 아시죠? 다른 것을 취하고 싶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 안에 전혀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내 인생을 꽉 채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잘 분별력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대체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주워 담기 시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기쁨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주님 가지고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을 만한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다? 너희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그 사랑이 그분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대체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옮긴다는 말이 영어로는 리무브로 돼 있어요. 리무브가 옮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삶으로 내가 쓰고 싶었는데 그 특권을 제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버린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같은 날 결혼식이 2건이 잡혔기 때문에 먼저 약속하신 그 분이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하고 제가 이제 저희 교구의 집사님 가정을 결혼식을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불러서 결혼 예비 교육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1시간 정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에 결혼을 이뤄가는 가정을 이뤄가는 삶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쪽에서는 화성의 경험과 한쪽에서는 그죠? 다른 쪽의 경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고통도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땐 청년이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신랑인 당신은 그 신부를 왜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왜 결혼하고 싶어요? 또 신부한테도 왜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속으로 그때 내가 좀 삐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때 좀 정신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평생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평생 좋을 줄 알았는데 그죠?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요. 근데 저는 평생 함께하면 평생 좋고 행복할 것 같아요. 믿음직스러워서요 라고 하는 것들도 뭐 당연히 그런 마음 없이는 못 만나고 결혼 못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저한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아내랑 결혼했어요? 사모님이랑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제 인생의 통째로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에 통째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이 뭔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쳐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시고자 하시고 그곳에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그 여인은 지금 남편은 5 있지만 6번째 사람이랑 살고 있지만 그조차도 주님은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특히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낮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물은 해가 진력에 보통 길러오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는 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함께 물을 길러 오지도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와야 할 만큼 그는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수치감과 수많은 억울함들이 아마 그 인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참으로 예비하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리고는 4장 28절을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동네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달려갔을까? 가서 한 말이 뭐예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게 불편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 내게 영원한 자유를 주고 목마르지 않은 가치를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서 그 감동이 너무도 커서 기쁨으로, 물동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 기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의 물동이는 뭐가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억울함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오시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구나, 내가 여전히 사람들 앞에 수치심도 많고 부끄럼도 많은 존재있지만 하나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분이 통째로 자신 안에 들어왔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당당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내게 행한 모든 게 뭘까? 내가 이제까지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원통함이 많은 인생, 그래서 사람 만나기고 귀찮고 불편했던 존재인데 주님이 참되게 내 안에 들어오니 그 모든 것을 바꾸어줬던 그분,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첫사랑은, 처음 사랑이 뭘까? 저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참으로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아내랑 교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내랑 데이트하고 돌아가면 감신대 기숙사 갈 때까지 제 코끝에 아내의 그 화장, 그 향수 뭐 이런 것들이 전 코끝까지 계속 남아있는 느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이지? 이런 생각들을 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루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아내가 통째로 들어오는 것, 전 그게 저의 처음 사랑의 경험이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사랑을 안 하시고, 그죠? 대면대면 하다가 그냥 살자 뭐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온통 경험하고 난 뒤에 그분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옴을 경험한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마지막 때에도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만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고백했던 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그분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지 않고선 불가능한 거죠. 그게 처음 사랑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인생에 꽉 차 있었어요.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도 했고 수고도 했고 땀도 흘리고 남들은 뭐라 하든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핍박도 견디고 인내도 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들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가치가 아닌 얘기가 들어오면 당신 그 가짜지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섬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으니까 타성도 되어 있기도 하고 습관도 되어지기도 하고 뭐 이 정도면 기본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습관이 타성이 감격 때문에 주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감격 때문에 주어졌던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판단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들에게 익숙하게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올 때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구분 짓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좀 자리했던 것 아닐까? 그들은 시작은 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으로 꽉 차 있던 것들이 주님이 꽉 차 있는 것 말고도 내 속에 뭔가 채워야 게 있음을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버리고 다른 걸로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인가 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꽉 차 있으면 일주일이 너무 길어.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겹하고 싶은데 일주일이 그 신앙의 그 처음 사랑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마음속에 진단하십시오. 오늘 이번 일주일이 좀 빨리 왔다. 그러면 행복한 거고, 빨리 왔다? 그러면 안 행복한 거고,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안에 그분을 향한 간직 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말하고 싶은 건 뭐인가 하면 내 안에 처음 주셨던 사랑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뭐예요? 드디어 그 아내 곁으로 남편 곁으로 가는구나. 이 마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 회복하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3가지 동사가 나와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복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어느 순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했고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 글썽글썽했던 마음들이 왜 무감각해지게 되는 어느 시점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을까?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내 속에 생겼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고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가정,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왜 떨어졌을까? 다른 사람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이 꽉 차 있었는데 왜 한순간 주님이 조금씩 비켜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분을 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 속에 채우기 시작했던 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습관, 타성일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물질이 조금씩 내 안에 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걸로 차지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명예가, 어느 순간인가 권력들이 나를 맛보게 해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네. 이전까지는 예수님으로 기뻤던 삶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그것, 그때가 무엇 때문이고 언제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반드시 돌이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제거되어지는 경험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결국은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에 부적격 판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틀 동안 영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종일 왜 내 안에 이 답답함이 몰려오는 거지? 그리고 지난주 설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벤자민 블룸이 했던 얘기, 또 기도의 영성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흘러가는 시간은 멈추고 그 멈춘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근데 제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있는데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가 강단에서 기도하면 환경을 멈추고 그분이 들어와서 너를 사로잡아 간다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게 제 가슴 속에 던져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구절을 가지고 한 주고 내내 되뇌었어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 환경으로 답답하고 속상하고 애든 것들은 멈추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집중하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옮긴다는데 왜 저는 그렇지 못한가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부딪히면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빌리 그레함의 딸 앤 그레함이 영광의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반매수하면서 온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의 편지만을 이제 정리해 놓은 그 말씀집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왜 이 말씀을 너를 향해서 들이대지는 않는 거야? 왜 너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는 거야?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여전히 존재해? 그 말씀에 그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책을 저술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주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꽉 차 있는 거,
그게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로 꽉 차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그 기쁨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버려지면서 내가 꽉 차 있면 모든 것은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의 처음 사랑의 회복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주님으로 꽉 찼던 것들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피나게 눈물나게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그런 자리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가는 그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 만날 때는 언제쯤 손잡아 볼까, 그죠? 그리고 딱 만났을 때 그 가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내 손을 잡으면 그때 가슴 떨림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삶의 자락에서 저와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삶의 흔적들을 제가 다 보았기 때문에, 그죠? 얼굴에 눈가에 잡힌 주름 하나며 또 머리에 늘어나는 흰머리 새치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더 느껴요. 그때의 가슴 떨림의 그 잡음은 없지만 지금은 더 깊어져가는 사랑들을 늘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감격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은 그 감격들을 여전히 지켜가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갱신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직도 나보면 떨려? 뭐 이런 질문이나 하고, 그죠?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나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스러워? 그렇지 않은데 더 깊어져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삶을 날마다 갱신하면서 그 삶의 흔적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아요. 처음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지속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 은혜의 깊이, 성령의 깊이를 더욱더 더해지면서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주님을 채워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지, 처음에 그 손잡았던 그 떨림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를 해도, 어떤 분별들을 가지고 어떤 핍박이 오도 잘 견뎠다면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으로 내 인생에 꽉 찼다면,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방식의 인내와 어떤 열심과 어떤 충성과 헌신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씨름하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이 주님을 마음으로 꽉 채워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여러분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가슴속에 주님으로 꽉 차 있으셔서 그분만 생각하면 기쁘신가요? 주일날에 기다려 주십니까?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나요? 아니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시금 생각해서 내게 주신 처음 사랑들을 간직하되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서 그 꽉 채우신 그 주님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되돌려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은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 사명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는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새생명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꽉 차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좋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을 버리기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